제2부 에베소서의 해설 1. 서신의 서문 1장 1절에서 2절 61페이지에서 74페이지 서신의 서문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개관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사도 바울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기쁨이 있기를 빈다는 헬라어의 정형화된 편지의 서문 형식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채택한다. 그는 발신자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하여 서신의 서문의 기독교적 요소를 첨가한다. 또 헬라 편지의 인사인 카레인을 발음은 유사하지만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닌 카리스, 은혜로 대치하고 유대인의 인사인 살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에이레네의 평화를 덧붙인다. 게다가 은혜와 평화의 인사에 다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첨가하여 서문의 기독교적 성격을 강화한다. 이러한 서문 형식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에베소서의 서문에서도 사도는 먼저 편지를 보느니 바울과 받느니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언급하고 이어서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한다. 목회 서신을 제외한 서신들의 서문에서 사도는 소스테네 고린도전서 1장 1절, 디모데 고린도후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빌레몬서 1장, 실로아노와 디모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후서 1장 1절,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본 서신의 서문에는 로마서에서처럼 공동 발신인의 이름 없이 사도의 이름만 등장한다. 개요 1절 서신을 보내는 이와 받는 이 2절 은혜와 평화의 인사 본문 분석 본 서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 헬라어 본문에는 편지하노니 또는 편지합니다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 단지 서신을 보내는 이와 받는 이에 관한 언급만 등장한다. 문자적으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로 번역할 수 있다. 사도 바울 헬라어 본문에서는 사도의 이름인 바울, 파울로스 이 바울이 1절 맨 앞에 나온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며 초대 중반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사도행전 21장 39절, 22장 3절, 28절. 어떤 이들은 사도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으나 회심한 뒤에 바울로 개명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다. 그들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울이 자신을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여기며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승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심히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이름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바꾸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은혜롭게 들리기는 하나 옳지 않다.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의 뜻이 작은이라는 것은 맞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사도가 자기 이름을 회심 직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다는 것도 성경의 증거와 전혀 맞지 않다. 사울로스는 히브리식 이름 샤울의 헬라식 표기다. 샤울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샤알에서 온 것으로 구하여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큰 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울이
베냐민 지파가 배출한 최고의 인물로서 초대 이스라엘 왕을 지낸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주후 33년이나 34년경에 회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회심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시점은 그가 회심한 지 무려 13년에서 14년이 지난 주후 46, 47년경이다. 이때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2절. 이 사건 이후부터 사도행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만 등장한다. 또한 사도는 선교지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 바울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한다. 이것은 사도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회심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튜빙겐 대학교의 신학학자 마틴 행겔은 새로운 이름으로의 전이가 바울이 회심을 체험한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 유대 그리스도교적 환경에서 이교도의 환경으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일어났다고 옳게 지적한다. 사도가 선교 상황에서 비유대적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을 복음 서포의 비대상자인 비유대인들과 동일한 지위에 두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사도는 로마 시민이었으므로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졌으며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유대 공동체에서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다. 1장 1절, 3장 1절.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의 소명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 서신의 서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으로 소개한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이러한 말은 본래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그와 함께 있었고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가리킨다. 사도행전 1장 21, 22절, 고린도전서 15장 4, 5절.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 회심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22장 3절에서 16절, 26장 9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 2장 8절,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본래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기 때문에 도무지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울 자신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고 고백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그런데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말이다. 따라서 바울의 권위는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도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임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온다. 사도로서 그는 말과 글로 복음을 선포하는 권위와 교회를 설립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서신에서 바울은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공적 신분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기록하는 것이다. 3장 3, 4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다. 개역 개정판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표현 사이에 있는 헬라어 접속사 카이를 등위 접속사로 간주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카이는 두 표현을 단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표현이 동격임을 알려주는 구실을 한다. 참조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도들 하기오이라는 이러한 성도들이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 혹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호칭이었다. 참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었으나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성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거룩하였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도 거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경건한 행동이나 선한 일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사도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라고 다시 언급한다. 개역 개정판에서 신실한 자들로 번역한 피스토이라는 복수 형용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수동적 개념으로 신실한, 신뢰할 만한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능동적 개념으로 믿는, 신뢰하는을 의미한다. 현재의 본문에서 이 형용사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 문구를 참조는 사도행전 10장 45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12장 디모데전서 4장 10절, 4장 12절, 5장 16절, 6장 2절, 디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참조하십시오. 사도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구약시대 성도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임을 나타내고자 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이 형용사 뒤에 따라 나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은 단순히 믿음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와 연합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는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그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 본문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에베소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구원받은 성도 곧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은혜와 평화. 2절에서 사도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구한다. 개역 개정판에서 평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이다. 이 단어는 개인적이며 내적인 의미를 지닌 평강이라는 말보다 관계적인 의미까지 포함한 평화라는 말로 고쳐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에이레네는 불화나 전쟁이 없는 상태는 물론 복지나 안녕의 개념까지 포함한 히브리어 단어 샬롬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역 개정판에서는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첨가하여 번역하였으나 헬라어 본문에는 있을지어다 또는 있기를 바랍니다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 단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은혜와 평화의 인사는 사도 바울이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기독교화한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관행에 따라 그저 상투적으로 인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간구와 다름이 없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2장 5절, 8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2장 16절 내적인 평안을 누린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온전히 누려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의 삶에는 은혜와 평화가 넘쳐야 한다. 참된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다. 과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2장 3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2장 12절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자기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1장 5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 퀴리오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음을 의미한다. 빌립보서 2장 9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란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 자신의 이름, 즉 야훼를 가리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야훼를 입에 올리거나 발음하지 않고 그것을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읽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야훼를 퀴리오스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그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권을 주시고 그를 자신의 권위 대행자로 삼으셨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평화를 부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3장 2절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 갈라디아서 1장 6절이며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 빌립보서 4장 7절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평화 골로새서 3장 15절이다. 본문 적용 에베소서의 서문에는 권면이나 명령이 없이 단지 서신을 보내는 이와 받는 이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인사만이 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한 것과 수신자들을 성도라고 묘사한 것에 주목하고 이것이 지닌 함축적 의미를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서신의 서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한 것은 자신이 사도됨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도라는 언급 없이 자신을 소개하거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빌레몬서 1장 1절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는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다른 서신의 서문과 비교할 때 그런 의구심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서 더 작은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보여준다. 3장 8절 서문에서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한 것은 사도됨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사람임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물론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기 유익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 사도직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도직의 권위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도직을 신실하게 수행한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13장 10절 에베소서의 서문에서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르는 권위를 자기의 영광이나 유익을 위해 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 자신이 목사로 또는 장로와 권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분명히 확신하며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목사요, 장로요 또는 권사라는 자기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 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이용하여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자신이 목사 또는 장로라고 하여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면서 교인들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온 교회의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진정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존귀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맡은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일이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는 것은 에베소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공적 신분으로 본 서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서신에서 바울은 자기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기록한다. 3장 3절. 따라서 우리는 본 서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본 서신을 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서신의 서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을 성도라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으며 2장 3절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2장 2절 5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1장 13절 14절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다.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거나 또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다.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되며 2장 1절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4장 17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하며 2장 10절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서 5장 8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5장 1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분명히 자기를 인식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아멘.